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를 읽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갑니다. 362면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는 인자하시고 또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4절에 그가 얼마나 인자가 풍성하신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시편 기자가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는 화를 다 내지 아니하시고 또 분을 또 품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 때로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죄대로 그대로 갚지 않고 죄악의 대로 보응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amazing,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은혜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것을 아는 것. 아니,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은 만약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제부터는 형제를 내가 불쌍히 여기며 그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좀 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은혜 하면은, 은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정도 됐으면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받았다 하고 또 다 나는 은혜 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집회 끝에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눈을 다 감고 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사람 빼놓고 다 거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은혜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다 아시는 거 알고 또 이제 그 은혜를 나는 다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진짜 내가 받았는가, 정말 아는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기뻤어요. 그냥 갑자기 은혜 받으니까 더 하늘도 더 파랗게 보이고 이파리도 더 파랗게 보이고 꽃도 더 예뻐 보이고 모든 게 더 예뻐 보이고 사람도 예뻐 보이고 그냥 못생겼던 항상 불평만 많았던 그 자기 마누라 얼굴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았어요.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 3개월 한 6개월 가니까 그 다음에는 여전히 다시 또 원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어째 당신 얼굴이 이렇게 길지? 어째 얼굴이 이렇게 지루해? 그래서 과거에는 게 좋았고 탁 기뻤고 붕 떴던 어떤 것들이 이제는 다시 짜증나는 그런 왕짜증이 나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다면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진짜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제 여기 지금 그 시편 103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만큼 인자로우시고 얼만큼 그가 은혜스러우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것은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기질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다만 진토일 뿐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품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만약에 알고 그에 대해서 amazing, 너무너무 크도소이다, 너무 놀랍소이다,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정말 그 앞에 무릎 앞에 푹 꺾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죄를 멀리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 자, 이런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만약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의 그 체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게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죠? 독생자를 주신 것이요, 그 독생자의 목숨,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요, 또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고안하시고 영원 전부터 선별하셔서 이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없을 것으로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어서 말째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자, 이 선물을 하나님이 이토록까지도 자기가 줄 때도 이거 받으면 아주 까무러질 거야, 이거 주면은 정말 이제는 아주 완전히 그냥 호물호물해질 거야 하고 이렇게 주실 때, 과연 이 선물을 누가 과연 그를 제일 기뻐 받을 것인가? 누가 그 선물을 받을 때 정말 아주 쌍수를 들고 그냥 팔짝팔짝 뛰어가면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좋아서 행복할 자가 누군가? 그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그런 것이죠.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놓고 먹으라 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아무리 더 좋은 걸 준다도 들어갈 것이 없지요. 그 선물을 주신다 할 때 필요한 사람, 그 선물이 자기는 꼭 필요한 사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독생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의 그 목숨이 나에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의 피를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의 체질을 아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래서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자기를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므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 앞에 그냥 압도를 당해버리고, 그냥 아주 왜 뇌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 선물 앞에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 그 선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으니까 바로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라는 것이, 무슨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은 별로 보통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용서라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변심한 애인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믿을 거 없어.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다음에 그냥 뭐 그 마음을 달랠 게 없어서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뭐 부인이 또 가출해서 해필이면 그것도 자기 친구하고 놀아나가지고, 그래서 또
또 이혼하자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그걸 용서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신문에 가만히 기사 보세요. 물론 느닷없이 강도하려고 사람을 죽인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치정살인이니 원한의 살인이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이제 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도 사형당의 이슬로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실패원, 그 자신의 뿐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주고 얼마나 그런 슬픔을 주는데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벌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서로가 등을 대고 보지 않는 그런 사이도 많습니다. 뭐 사업하다가 서로 무슨 사기를 당해서 또 아니면 빚 줬더니 빚 보정을 서줬더니 그놈이 도망갈 바람에 집 뺏기고 온 집안이 길로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절치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하여튼 또 배신당해서 모처럼 참 최선을 베풀어 선을 베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의를 저버린 거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는 배은망덕 진짜 정말 자기로서는 더 이상 어떤 희생을 더 이상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은혜를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등 뒤에서 햇멀 치는 것 같이 아니면 빗을 꼽는 것 같이 이렇게 배은망덕했을 때는 그 죄를 점으로 용서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이를 부득부득 깔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안 보겠다. 다시는 아주 안 본다. 그래서 나만 안 보이니까 내 가족 대대 저 가족은 원수가 되라 그래가지고 서로 혈통적으로 대대를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의 그 아픈 그 죄를 갖다가 용서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현재까지도 망쳐버리고 자기의 자손까지도 자기의 모든 미래까지도 망쳐버리는 사람이 너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일단 나한테 그것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인간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저 부처님 동네 가봐야 될지 모르는데 응? 사실은 무슨 배신 배은망덕 대단한 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만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등을 지고 얼마나 원수를 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들이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등을 치는 이 원인이 뭐냐면 이것이 다 원래 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래 죄라는 그 개념이 히브리식으로 죄를 푸른다면 죄는 원래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분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절교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죄의 원인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천사장이 됐고 또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재주도 풍성해가지고 천사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세 세트로 해에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해서 그가 보호자를 넘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럽히 여겨가지고 그야말로 배신감, 배은망덕감을 하나님이 느끼셔가지고 그를 갖다가 아주 재판하고 크게 혼내주겠다고 작정해가지고 음부를 지으신 것이고 바로 그 음부가 뭐냐면 이게 우주인 것입니다. 우주, 음부. 자, 그래서 이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부터 또 에스겔 28장 12절 17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천사를 지어서 그 천사에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혜택,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기 좋은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베푸는데 불구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아주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치 아니하는 그 결과로 재판할 것이요, 앞으로 그 끝날에는 이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돼서 던진 곳이 바로 이 우주요. 그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형상대로 지음받고 거기다가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된 자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생명. 자, 그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리고 다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려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거 허다하게 질비하게 깔린 게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배신하게 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는 그 원흉, 그 마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부인 하와를 깼고, 그 하와를 깨서 또 남편까지 그 모유함으로 인해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막가파 해서 그냥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갖다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시 아니라 에덴 동산 쫓아버리시고 동산을 화염검으로 두르셨다 그랬었어요. 두루두루는 화염검을 둘러가지고 쫓겨낸 바람에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 땅에서나마 하늘과 같은 그런 방불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것들을 모든 걸 다 박탈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이 내쫓기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마귀종, 마귀의 사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 마귀와 그 종들.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배은망덕하는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배은한 자가 가는 곳에 또 그 배신한 자들이 다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전 인류는 그와 같이 다 이제 마귀와 함께 마귀짓 하다가 결국은 지옥불 가게 될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은 한 번 죄를 졌을 때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애당초 갖고 계신 뜻이 뭐냐?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지었는데 그 육체가 뭐냐면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비록 형상을 하는 닮았지만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되어졌고 그 흙으로 된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 완전 영적 존재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만큼은 육체가 있는 자 같아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흙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영적 존재, 항상 살 수 있는 존재가 그가 범죄를 했을 때 그도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 될까 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마귀가 얘기했을 때 아담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하와가 그것 때문에 먹게 됐다 이 말이야. 그들의 마음에도 동기에도 사실은 하나님 될까 하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를 버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인류 갖다가 아주 그 죄대로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 죄를 다 갚으려 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이 육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육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생명된 자에게 체질을 하시기 때문에 그 체질이 다만 진토일 뿐이므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다만 영같이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 흙으로 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육체의 한계 때문에 마음은 원했지만 육체라는 그 한계로 인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따라다니면서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멀리 옮기시려고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냐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자, 율법이라고 한 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21장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금령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꼭 자기 인간이 꼭 저지르고 싶은 그런 일들은 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다 하지 말라고 다 그래 금지를 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이 이제 그들에게 받아서 처음에는 지키겠다고 막 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범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지키라. 만약에 지키지 못한 그 범한 자가 있다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비가 자식이 죽이는 걸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아비가 자식이 범하는 걸 아비가 보면 아비가 죽여야 되는 것이고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 보면 또 형제가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게 누구든 간에 하여튼 만약 목격자가 그 계명을 어기는 거 봤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격자가 또 죽이지 않고 만약에 안 본 척하면 그 죄 갖다 묵과하고 만약에 묵살낸 자가 있다면 그것도 죽이라 해가지고 그들은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계약을 맺은 건 좋은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계명이 그토록까지도 그들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그들에게 멍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이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또 죄를 또 짓지 않고 또 어떻게 죄를 또 피한 자들은 결국은 혹시 범하는 죄를 이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는 참고 자기는 안 범했는데 너는 왜 범하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한 그 어떤 원풀이 그걸 갖다가 오히려 더 아주 거기다 가정해가지고 그 사람에다가 죄를 짓는 거 그것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다 합해가지고 증오해가지고 그들은 막 돌로 이기되 아주 이기고 거기다가 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교육을 해서 모든 사람이 하여튼 죄를 졌다 하면 그냥 돌무더기 하는 것 돌무더기 아주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오게 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 계명의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계명이 얼마나 그게 지키기도 어려운데 또 그 계명을 어릴 때 죽음이라는 것이 곧 가차없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의 영 아니면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영.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게 또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죄를 지을다 할지라도 그러면 죄인은 죄만 졌다면 무조건 죽어버리고 무조건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노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그 성품을 하나님이 그대로 또 나타낸 바로 장소가 있으니 바로 거기 어디냐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에 하면 모세를 통해서 금령을 주신 계명과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바로 율례라는 그런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항상 그래서 계명과 바로 이제 제사법 그래서 이제 율법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진짜 계명이 이르러서 그들은 그 법이 얼마나 무섭고 그 법을 범하면은 가차없이 용서 없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또 자비하시고 그 은혜스럽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그들 가운데, 그들 백성 가운데 그 진중에 그 항상 중심에 뭐가 있겠냐면 성소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그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그 안에 그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들이 거기서 이제 타서 죽는 것이 있죠. 거기서 피를 흘리고 태워 죽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속죄제를 1년에 1차씩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사.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아니 백성들도 누구든지 다 1년에 1차씩은 그 속죄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별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아니 그 중에 또 선별했던 대제사장일지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 그 죄를 만약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를 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시고 또 거기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를 속죄 제물을 갖다가 그를 죽게 하고 그 피를 흘리고 그걸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성소 깊은 곳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었다는 속죄소. 자, 우리 지난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소 중에서 제일 먼저 짓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성소의 건축의 제1 머릿돌 정처가 어디냐면 바로 속죄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은 아예 성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대로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냥 그것대로 갚으시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가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원래가 자비한 분이고 원래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 시은자부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누가 들어오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대신에 제물이 속죄제사를 지내서 그로 인해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자들 그 절차를 밟아 들어오되 죄인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 33절 34절에 보면요 그 속죄제사를 드리되 제사장도 드리고 대제사장도 드리고 백성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드리고 회막도 드리고 반도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 닿은 거 사람이 모두 만진 거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얼룩져 죄로 얼룩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다 속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정함을 탄 그런 모든 기물까지도 다 위해서 하나하나 속죄 제사를 지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제물, 속죄 제물, 속죄 제사, 속죄 그 양의 아니 속죄 짐승의 그 피로써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제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6장 7절에 뭐랬냐면 이렇게 속죄한즉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으라 하세요. 이렇게 속죄한즉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원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일일이 다 갚으려거나 일일이 그 죄가를 갖다가 일일이 벌주려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당초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은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속죄소를 짓게 했느냐? 이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것은 로마서 5장 봅시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있었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벌써 속죄소부터 이렇게 내놨다는 말 자체는 벌써 죄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인류에게 죄가 없었다면 속죄소라는 걸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주기 전에, 계명을 주기 전에 만약 인류에게 죄가 없다면 율법을 줄 필요도 없고 계명을 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죄를 진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죄 없이 나온 사람은 없고 평생 동안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다가 죄와 둥글다가 결국 죄인 짓, 마귀 짓, 배은망덕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속죄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계명을 주셔서 계명에 걸린 자들이 아이쿠 나는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는 자들이 그 성소로 오게끔 했는데 그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는 대로 다 갚지 않은 분이고 그 죄를 오히려 옮기시기로 동에서 서가먼 같이 옮기시기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비를 구하고 그 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행위가 바로 속죄제사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해마다 1차씩을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1차씩. 그러니까 해마다 1차씩 계속 드린다는 말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수없는 제물에 그 피를 갖다가 낭자게 흘려서 다 그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은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 계명에 쫓긴 자들이 또 속죄소로 또 성소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계명을 나가가지고 또 1년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계속 범죄하면 또 다시 또 피해가지고 또 속죄소로 또 성소를 향해 오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셨어. 그 성전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계명은 있고 성전만 없어버린다면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절망적이야. 이들한테는 억장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려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바로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소에서 또 흙으로 된 이 짐승으로 된 이 재물 가지고 이 속죄제사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바로 내가 왔으니 내가 바로 그 속죄제사를 지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침례요한이 뭐랬냐면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죄와 무관한 자기와 무관하게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그 떡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예식하면서 그가 이 피는 내가 너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짐승을 잡고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이 속죄에 지냈던 그 것들은 결국은 첫 언약에 바로 율법에서 주었던 바로 약속인데 이제 드디어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양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요 내가 바로 그 죽되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인데 그 피가 너희를 죄를 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만 성전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는 참남하다 하고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어떤 중풍병자를 갖다가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 받으니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참놈하다. 이런 세상에 회개망측한 일이 어딨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를 아주 굉장히 참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인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바로 육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속하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을 그가 말씀하셨는데 그를 그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죄사함 내게 죄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해서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니까 와 정말 야 어떻게 저가 걸어가지? 아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게 할 수 있지? 아 그럼 저는 정말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가 정말 죄 살 수 있는 그 일을 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는 하나님 아들인가 하는 그런 그들에게다가 의구심을 그들에게다가 심어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를 갖다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그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한다고 했다는 그 일 자체가 그 일을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결국 그는 무참하게 재판을 받게 됐고 그는 무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습니까? 뭐를 다 잃었을까요? 과연 그의 죽으심은 그가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질 때 그 표현을 휘장같이 찢었다고 그랬었어요. 그가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 바로 뒤에 바로 휘장만 열면 바로 보이는 게 뭡니까? 시은자죠. 바로 은혜의 보좌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바로 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왔을 때 아직도 사람으로서 사람같이 와 있을 때만 해도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인간한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만큼 인자하시고 얼만큼 은혜로우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율법이 그 율법 때문에 또 계명 때문에 그들이 또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또 두려워해서 또 그냥 사람 눈에 목격당하면 현장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서 그러나 그래도 또 살구형은 또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바로 그 몸을 육체를 찢는 순간에 바로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바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나이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보시옵소서 아버지는 전체로 속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로지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인간같이 인자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처참한 죽음 그 육체가 찢어져서 그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그 사실 그를 완전히 그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가 사람의 죄를 그 몸으로 옮겨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에서 소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려 원했었는데 예수 오시기 전만 해도 양들 잡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죄를 옮겨가지고 그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왔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짐승이기 때문에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1년씩밖에 안 갔던 것이고 그 효과가 육체에서 나온 피 또 흙에서 나온 피기 때문에 육체만 효과가 좋다 이 말이야. 1년 동안 그들의 육체만 죄사함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새에 있는 말씀이시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속죄제물로 그가 죽으신 것은 그 몸에다가
죄를 옮겨가셨을 때 바로 그 죄를 옮겨가선 그 육체, 흙의 육체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다가 옮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다가 바로 죄를 옮겼을 때는 이제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영원히 그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 그가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해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구차한 사람을 좀 약간 위로해, 좀 넉넉하게 해주고, 또 병든 사람이나 약간 고쳐주고, 또 마음이 좀 괴로운 사람이나 좀 위로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가장 큰 문제, 가장 중대한 문제, 죄 때문에 마귀 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죄를 하나님 아들이 그 몸에 옮겨서, 그 몸에 옮겨가지고, 그 몸에 옮겨서 그거 가지고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몸에다가 그 죄를 뺏어가서 완전히 옮겨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가 완성하시고 그 피를 바로 하늘 보좌에도 뿌리고, 하늘 바로 그 장에도 뿌리고, 그리고 백성에도 뿌리고 해서 인류에게도 뿌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죄의 원흉 마귀, 배은망덕 배신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죄를 지었다. 그 몸으로 옮겨가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람들로선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그 현대 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폐를 끼친 게 없습니다. 악을 끼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는지, 얼마나 예수를 증오했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까지도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팔면서까지도 정말 배신하고 배은하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에게 정말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인간들은 무엇이 그렇게 그들이 예수 때문에 뭐가 그렇게 그들한테 뺏긴 게 있고 뭐가 손해본 게 있었는지, 어쩌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죽이라 할 때 한결같이 죽으라 그랬습니다. 저를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이되 아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신 것이고, 아들도 그 바로 아버지 품속에 난 그분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아가서는 그를 배신하면서 죽인 그들에게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다 그 죄까지도 다 나한테 돌리소서. 그래서 그 죄까지도 그걸 다 받아서 그가 그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나온 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바로 첫 언약에 범한 죄를 그가 속아서 죽으셨어요. 자범죄, 첫 언약에 범한 죄까지도 속하시고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래서 모든 죄를 가지고 그가 다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그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그는 다 보여주시고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은혜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사람같이 오셔가지고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인자하시고 그 은혜로우심을 그가 그 몸으로 나타내 주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오늘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보좌를 보니 어린 양이 앉으셨더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깨끗하고 귀엽게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진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몸에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 못에 찔렸던 자중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 죄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원래가 창세 이전부터 있는 흠없고 점없는 그는 죄에서 떠나 계시고 그는 죄와는 무관하신 분인데 그 몸에 죄의 흔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흔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워낙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품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사람으로 나타나 다시 돌아가셨는데 흔적을 갖고 가신 것은 죄의 흔적을 갖고 가신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접촉하시고 그 죄를 자기 몸에 옮겼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로 인해서 그 죄가 그 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죄값인 사망을 그가 담당했던 이 사실을 그가 세세토록 그는 보여주시고 세세토록 그로 믿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은 아버지께 나오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오는 성령, 아버지께 나온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되게 보내주시겠다.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으셨다.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흐르더라. 성령이 생명수같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명수, 어디서부터 그 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내 영혼에 넘치는 것이냐면은 보좌에서 나오신 어느 보좌,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일찍 죄와 관련했던 죄를 그 몸으로 옮겨갔던 그 죄를 흡수했던 바로 그 못에서부터 못자지 그 상처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성령 받아서 아멘하세요. 내가 성령 받아 아멘하세요. 바로 오늘날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흔적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가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 아들 아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류가 그를 갖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다가 창을 찔러서 그에게다 못을 찔러서 보냈습니다. 이거를 원수를 갚으려면 하나님이 그냥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 모든 인류는 대대손손 다 지옥 보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가를 일일이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가를 일일이 따라서 벌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인간의 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체질은 진토라는 것 자체가 흙이요 이 흙으로 짐승도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은 체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씻고 싶어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몸으로 옮겨가셔서 동에서 서가문과 같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옮겨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멍에서 나오는 성령, 그 예수의 그 못자주 거기서 나오는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계셔요. 바로 그가 죄를 흡수하시고 그가 그는 다시는 그 죄로서 죄를 누구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바로 죄를 사는 그런 권세, 그 기능만 갖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그 우리의 성령이 바로 내 영혼 속에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구멍 속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율법시대 때는 내 눈에 띄기만 하면은 그 목격했다면 그냥 그대로 내가 죄를 처치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못자국에서 나오는 그 성령을 내 속에 받은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누구도 어떤 죄도 심판하거나 재판할 정죄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 아니요, 그런 정죄하고 재판할 기능조차를 몰수당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그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그와 같이 이제 그와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도 같이 죽고 나도 이제는 누구도 죄를 발각해서 죄를 갖다 고발할 죄를 심판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 아니 그 고민이조차가 이제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 사면 받은 사람. 지금도 세계 많은 인구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또 너무나 많은 나라마다 감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death row라는 사형수 명단에 들어있어 지금 사형 날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 하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특사 명령이 내려오지 않을까? 죽는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형장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에 가스 챔버에 묶이면서도 바깥을 내다보는 것은 혹시나 그래도 특사 명령이 내리지 않을까? 죄는 죽을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러나 혹시 특사 명령이 내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유죄든지 나가서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이제 만약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있을 때 그들에 가서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서 유죄든지 살아. 그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죄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냐면 유죄든지 사해는 이 사면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당신의 죄가 특사 명령이 내렸습니다. 사면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 어디라든지 이 사면의 이 소식을 이 사면령을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형제가 만약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하겠사옵다. 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실수하더라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크면 아니 우리의 주 예수께서 속죄하셨지만은 그런데도 또 죄사함이 왜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죄사함이 문제가 되니까 주기도 없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특사를 했고 이미 속죄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죄는 이미 더 이상 거론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형제 아버지. 자,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형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나 이나 똑같은 체질입니다. 기질, 체질, 이게 다 제 이 못난 육체의 이 체질이 다 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DNA가 잘못됐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나도 이도 똑같이 다 피가 이게 잘못돼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친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악중에 출생했나이다. 나의 출생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내 형제도 똑같이 앉으려고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또 나빠지고 그러니 아버지요, 내가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가 나한테 용서를 만약 잘못했다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른에 7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한없이 끝없이. 아니, 아이의 죄를 일일이 체근하고 일일이 지적해서 내가 심판하고 비판할 능력을 나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뒷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똑같습니다. 주여, 내 형제를 내가 볼 때 이제는 내가 그의 행위를 보지 말게 하시고 그의 모습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만 어린 양의 그 못자죽에서 나는 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그 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피로서 오로지 피의 안녕을 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비판할 능력을 상실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제 심판할 능력을 상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정말 다만 진토일 뿐인, 이 육체일 뿐인 흙 있는 인형, 이 흙이 떠나갈 때까지 죄는 끊지 않으려고 계속 질 것이오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버지를 짓지 않으려고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육체가 진토인 이 체질이 원래 타고나기를 더럽게 타고났사오니 아버지여, 나도 이를 내가 용서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스테판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아무리 어떤 무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못 당할 일, 못 참을 일, 못 볼 꼴을 봤다 할지라도 저도
다만 나하고 똑같은 동관 똑같은 체질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조금만 비유가 틀려도 조금만 자존심 상도 안 보고 내가 원수를 삼는다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 외아들을 죽인 자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용서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주여 나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불이익을 끼치고 나에게 죄를 졌을 때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오히려 저보다 내가 더 죄인이니까요. 정말 내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성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속 한 번 안 세워보고 나 학교 가서도 한 번도 예단 맞아본 적 없고 나는 사회에서도 나는 칭찬만 받고 참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까지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또 땅을 봐도 부끄럽지 않다는 이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한마디에 벌써 나는 죄인이요, 바로 죄인은 바로 나요. 바로 나요. 세상엔 누가 뭐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자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누가 관계가 있고 누가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살 수 있냐면 바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은혜 속에 숙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신만만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나의 죄인 중에 계속 자기 나의 아예 그냥 찢기, 마무리 찢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볼수록 죄인 이런 나라는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단어가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의 단어가 있다면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인 내가 오로지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산 받는 이 사실, 만약에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내 신앙의 완전히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또 십자가 치는 것입니다. 고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만약 은혜를 안 받고 받고 불신자와 나 사이의 불신자하고 은혜 받은 사람하고 차이는 지옥과 하늘 차이요, 천당 차이요. 만약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차이, 아니 알고 모르고 차이는 땅과 하늘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죄인밖에 없는 사람, 거기다가 뭘 더하고 뭐를 추가할 필요 없이 난 단 단어 죄인이면 enough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안다면 이 땅에 살아도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내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날아갈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얼떨결에 같이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내가 왜 여기서 기쁨이 없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요, 내가 행한 것으로는 죄인이요, 내가 살아있는 걸 봤을 때 죽을 때까지도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나는 죄인 그 자체입니다. 정말 이번에 은혜를 알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우리 주신 이 기회 동안에 은혜를 뼛속 깊이 아니라 영혼 속 깊이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